리피 선데이는 주일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며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리피 선데이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꿈꿉니다. 첫째, 주일 예배 말씀이 주중에도 일할 수 있기를. 둘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너무 좋은 날입니다. 좋은 날입니다. 네, 특별히 이번 주간은 또 한가위 추석 주간이에요. 네, 우리 추석 인사 또 함께 리피 선데이 시청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추석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한 한가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또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댓글에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즐거운 추석 되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말씀은 목사님 이제 Pray First 우리 21일 또 노크교회에서 금식과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도 줌으로 모이고 또 인스타그램 영상으로도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번 주 주일은 그 이제 대장정 21일의 대장정 마지막 주일 딱 어떻게 주일에 끝났어요. 주일에 끝난 그 목사님 메시지로 끝났는데 그래서 제목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9월 24일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9월 24일 주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 아직 설교를 못 들으신 분들이 있다라면 설교를 듣고 오신다면은 훨씬 풍성한 리피 선데이가 될 것입니다. 네, 아래 댓글과 이 리피 선데이 소개글에 링크가 있으니까요. 꼭 함께 듣고 오셔서 더 풍성한 모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프레이 퍼스트 마지막을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라 해서 예배로 이야기하고 싶으셨다고 이제 처음에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이 혹시 들으셨는지 마음이 들으셨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일상에서 연결되어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라는 가장 기본인 것에서 프레이 퍼스트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이어가고자 또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기본은 예배다. 네. 근데 이 기도와 금식으로 우리 삶이 막 또 역동적으로 움직였잖아요. 세팅이 좀 예. 된 느낌이라면 재출발하기에 이거를 가장 다시 좋은. 다시 이어지게 하려면 기본을 붙잡아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영으로 예배드려라.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목사님 나누셨는데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를 같이 나누자면 이제 영으로 예배드려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으로 예배를 드려야지만 예배를 잘 드린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번 주에는 굉장히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메시지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또 들었던 생각이 육적으로도 피곤할 수 있고 마음으로도 육적으로도 드릴 수 있고 그러나 이건 피곤해서 예배가 잘 안 드려질 수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또 마음이 따뜻해졌어야 하는데 이건 감성적인 부분이라서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하는데 그게 좋은 예배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육적으로 드리는 거 그리고 감정으로 드리는 게 좋은 예배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냐 마냐 그것이 좋은 예배다라고 또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그 부분이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그 좋은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구하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를 드린다. 뭐 지금 처음 방송을 들으시는 분은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항상 성령님을 인식하자 그렇게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주일날 갑자기 와서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린다,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린다, 그건 쉽지 않거든요. 네.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늘상 해오던 거를 의식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평일날도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도 성령님을 의식했던 버릇이 있고 그런 습관을 들인 사람은 주일날 왔을 때도 자연스럽게 내가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을 더 의식하리라, 내가 더 인식하리라 이런 모습은 더 쉽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늘 강조하는 거 순간순간 평일에도 주중에도 성령님을 의식하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적인 예배로 갈 수 있는 유일하면서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좋은 예배인 거죠. 우리는 이제 근데 오늘 목사님이 그 주일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뭐 내가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표현을 하는데 사실 예배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음, 그런
대상이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죠. 좋았다 네, 말았다를 네. 표현하기에는 근데 하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표현이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예배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은 예배를 결정짓는 것은 내 갈망인데 그 갈망은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일상의 갈망이 얼마나 평소에 갈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음, 주일 예배 갈망이 결정된다라고 맞아요. 그 책에 써 네, 있더라고요. 맞고 우리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를 받고 안 받고를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자격이나 위치가 사실 아니지 않냐라는 아, 부분도 네. 맞고 또 갈망이란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 사실 계속 갈망하고 있고 계속 그런 거에 대해서 추구하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어 허비하게 돼 있거든요. 낭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뭐 시간도 거기에 쏟게 되고 예를 들면 물질도 쏟게 되고 재능도 막 쏟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요번 주에 인제 케어 캠프 하면서 우리 리더들이랑 주일날 이제 데일리 브레드를 하는데 데일리 브레드 때 그런 얘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낭비하셨다.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 생명의 선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신 것도 아니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은혜라고 말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 우리가 좋다 말다 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히 부으신 그냥 퍼부을 대로 부으신 이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하고 허비라고 불리우는 그런 것들을 그분이 나에게 먼저 낭비하셨다. 좋은 의미로 음. 먼저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부어 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좋다 나쁘다의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가 나에게 얼마나 퍼 부어 주셨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어, 예배하며 갈망하며 내가 이 시간까지 성령님을 인식해야 돼. 내가 이 시간까지 성령님을 사랑해야 돼라는 부분이 인지 안 될 정도로 막 어떻게 보면 낭비하잖아요. 거룩한 낭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벌써 나에게 이미 거룩한 낭비를 하신 주님 앞에 내가 거룩한 낭비로 간다? 이것은 뭐 평일날 그게 되고 있다라면 주일날은 뭐 그런 얘기 있어요. 예배는 낭비 중의 낭비라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진짜 낭비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허비 이게 영어로 extravagan트인데 이것도 이제 예배 책에 나오는 부분이긴 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엄청나고 거룩하신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낭비한다. 이것은 나쁜 의미의 낭비가 아니라 그냥 바라지 않고 막 부어주는 거잖아요. 음. 우리도 바라지 않고 막 주님 앞에 갈망하는 모습들이 평일날 또 주일날 이어진다 그러면 너무나도 풍성한 예배가 되겠죠. 네. 저는 그렇게 목사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신앙의 모든 부분은 사실 낭비랑 연관이 돼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낭비예요. 그 대신 이 낭비라는 표현이 세상에 대한 시각이고 그게 기독교 안으로 들어온다면 드림으로 표현이 맞아요. 되겠지. 맞아요. 왜냐면 헌금부터 시작해서 음. 헌금도 생각해 봤을 때 낭비잖아요. 너가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 10분지 1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 매일 뭐 드리고 감사한 그렇죠. 마음 그렇죠. 드리면 그렇죠. 그리고 시간 이렇게 바쁘고 워라벨 뭐 워크 라이프 밸런스 이렇게 서로 지키는데 그 저녁의 시간을 또 퇴근해서 드리고 주일에 남들 다 놀러 가는 뭐 금토일 연속으로 놀러 갈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고 근데 우리는 이게 와서 드림으로 사실 표현이 되는 음. 거거든요. 그 정확히 얘기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그 보면은 이제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요한복음에도 같이 나오는 부분인데 거기도 보면은 분명히 앞에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저 여자가 왜 이렇게 허비하거늘 맞아요, 맞습니다. 허비하거늘 하는데 그 여자가 결과적으로는 주님 앞에 주님이 칭찬한 게 네가 나에게 이렇게 부은 이렇게 낭비하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모든 세대가 기억하리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상은 허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주님은 나를 자신을 향해 당신을 향해 낭비하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낭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낭비란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들어가면 엄청난 풍성한 단어로 쓰여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전 사건이니까 그 여자의 낭비는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우리가 인간관계도 나에게 더 쏟는 사람을 생각을 하고 신경을 그럼요, 쓰잖아요. 그럼요. 나 자신도 그런데 물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을 선택할 때는 저는 은혜의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억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당신에게 더 드리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맞아요. 우리는 또 실제 자기에게 적용할 땐 그렇게 적용하면서 나는 되게 어떻게 보면 딱 드리면서 날 기억해 주길 바라시는, 물론 기억은 하시겠지만 그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자녀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지 않지만 더 기뻐하는 자녀는 존재한다. 이런 음, 구원 안 해주시는 자는 없죠. 다 구원하셨다라고 했을 때 크리스천이면 다 똑같냐라고 했을 때 다 똑같진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가 기뻐하는 자녀가 있고 그가 걱정하시는 자녀가 있다라고 했을 음. 때 기뻐하는 자녀 쪽으로 우리가 다 가길 원하죠. 오늘 목사님이 얘기처럼 성령님으로 사실 이 일주일과 예배를 준비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피상적인 예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예배 시간, 교회의 시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렇죠. 교회에 나가서 하는 모임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 드려지고 예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내가 드리는 이런 관계가 아닌 교회에서 만든 예배 시간. 그러니까 11시에 딱 드리고 마치고 딱 끝나는 거고 음흠. 교회에서 그냥 교회니까 모임을 만들었어. 이 자꾸 이런 것들로 접근하게 되는 거죠. 성령님이 네네, 없이 갈 때.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우리가 껴있죠. 교역자가 주의 종이 괜히 우리한테 화살 들어오고 왜그 너무 많이 나가요. 뭐 전도사님 저 시간 없어요. 이게 전도사님 저 시간 없어요가 전도사님 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주님한테 얘기할 거죠. 그럼 주님은 시간 많아서 우리한테 십자가 달리셨나? 사실 그 부분도 낭비하신 거거든요. 완전히 우리한테 어떤 걸 바라신 게 아니라면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헌신하셨기 때문에 너도 똑같이 하라. 뭐 이것도 맞는 얘기고 동시에 그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는 나를 위해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니까 음,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악할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묵상을 해보면 순간순간이 은혜가 될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또 그 모든 목사님이 그 이번 주인가 저번 주 설교 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얻은 일은 다 시간을 낭비해서 얻은 음, 음. 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 응답을 얻고 싶고 좋은 신앙을 얻고 싶고 내가 좋은 예배가 되고 싶으면 사실 주중에 낭비를 계획해서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몸짱이 되고 싶으면 건강에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기도에 사람이 되고 싶으면 기도에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게 맞는 것처럼 우린 계속 이걸 갖고 싸워야 되고 싸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마 이 맞습니다. 질문은 지금 청년이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또 질문할 거고 그 아이의 아이가 또 질문할 겁니다. 또 싸울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보면 우리는 결국 현대 크리스찬은 이 질문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이 질문에 대해서 계속 교회는 더 좋은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는 아마 20대에도 시간 낭비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텐데 장담할 수 있습니다. 30대에도 할 음흠, 것이고 그리고 목이랑 싸워야 되네. 목이랑도 지금 이당 요즘 날씨가 네네네. 그 결혼해서 아이가 생기면 또 싸울 것이고요. 그렇죠. 영원히 저는 신앙이 계속 낭비 싸움인 것 같아요. 낭비를 내가 하냐 마냐. 예. 저도 20대 때는 대학교 다니고 취업 준비 때문에 걱정한다고 낭비랑 싸운다고 얘기를 들었고 취직을 해서는 일이 이렇게 바빠서 저 쉴 시간이 없어야 해서 하는 낭비랑 싸우는 걸 봤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냥 역대 최고죠. 사실 인생 최고죠. 아이 갖고 이러는 순간. 그래서 그것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당연히 신앙 싸움이 늘 낭비 싸움이라는 거죠. 낭비랑 부딪히는. 결국 그래서 주님이 나를 향해 얼마나 사랑으로 낭비를 하셨나를 돌이켜 봤을 때 그분에게 우리가 시간의 중심이 옮겨가고 생활의 중심이 옮겨가고, 근데 결국 오늘 대지랑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이것들을 집중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지 않고서는 우리 예배는 메마를 수밖에 없고 어떤 흘러넘치는 물로 여기저기 적시는 예배가 될 수는 없다. 그분이 함께 하셔야지만 여기저기 막 생각지도 못한 곳까지 흘러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려면은 늘 성령님께 우리의 계산 이상으로, 우리 생각 이상으로 맡겨드려야 된다. 음, 그때 이전에 없던 행동이 나오고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이게 참 둘 다 우리가 성령으로 첫 번째 대진 영으로 예배를 드리려면은 주중에 영을 계속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은 낭비를 해야지만 가능하고 음, 근데
이 낭비를 또 하려면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지 가능하고. 다 이어지는 네, 거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성령님과 묻기 시작하면서 낭비라는 결과처럼 보이는 거고 음, 오늘부터 뭐 낭비해야지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님께 말을 묻다 보니까 오늘 한 10번 물어봤네. 근데 그게 물어보니까 예전에 한 번 물은 거에 비해선 더 많이 묻기 시작한 거고 이게 또 내 삶 가운데 막 흘러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넘치고 오버플로우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사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또 영어로 예배 드릴라는 게 더 확장돼서 오늘 또 목사님이랑 또 풍성한 얘기를 나눈 것 같아요. 결국 우리 좋으라고 계속 이런 명령을 주시는 거거든요. 네, 그잖아요. 뭐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예배 참석만 했으면 될 뻔한데 우리의 그 마음 상태까지도 케어하시는 거 보면 참 좋은 하나님이시죠.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영어로 예배를 드려라라는 마지막에 재밌는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전 개혁 한글이겠죠? 음흠. 교사이신 성령님. 네네. 개혁 한글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를 이전에 표현- 할머니들 우리 네, 할아버지 표현했을 보시던 때 거. 예. 되게 우리에게 명확하게 와닿는 부분인 것 같아요. 교사라고 맞아요. 했을 때. 특별히 요즘 젊은이들이 권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권위 싫어하고 그런 가르치는 거 이제 내게 뭐 족쇄를 채운다, 옥죄지 마세요, 뭐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이런 표현으로 이제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청년들만 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절망하거나 이 세대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지만 여러분 요즘 치고 나가는 젊은이들, 성장하는 젊은이들에 보면은 안 그렇습니다. 훈련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미 그렇게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싫어요, 전 싫어요 하는 부분도 그런 친구들도 가만 보면 성장한 부분은 자기가 훈련을 억셉트하고 갔던 부분은 다 성장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유로움과 힘이 있지만 이 청년이 권위에 대해서 또 훈련에 대해서 자기가 순종하고 따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가 열어주는 만큼 성장하는구나. 그걸 이제 교사이신 성령님을 바르게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사실은 레드오션 블루오션 하는데 모두 다 자유를 외치고 모두 다 그런 것을 주장할 때 나는 내 스스로 훈련하고 내 스스로 따라가는 그 길을 택하리라. 교사이신 성령님을 따라가 보리라. 저는 최고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교사이신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는 음. 삶을 갈망합니다, 진짜. 네네네. 네, 그럼 두 번째 대지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 이제 명확하죠? 첫 번째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 드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걸 이제 진정으로 예배 드려라, 신령과 진정, 이전 표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서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넘어오시면서 우리가 감정을 마음이 많이 머물러 있는데 예배 가운데 감정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지성을 가지고 나아가라 네. 하면서 여기서 지성은 말씀을 말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이 예배를 올바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읽고 읽어라 결국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면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가는 인생인데 오늘 우리는 어떤 결정으로 살아야 해요? 뭐 내 결정 이런 내 선택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게 말씀. 그래야지 우린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형태의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예배 오늘 어땠냐? 너무 힘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왜? 그럼 내 마음이 힘들었대. 마음이 힘들어서 못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대부분 이야기를 나눠보면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이 힘들면 그냥 거기서 스위치 오프가 돼버리는 경우야. 근데 어떤 경우는 마음이 힘들어도 그냥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경우냐면 진짜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들지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뭘로 나가야 되냐면 앉아 있지만 내가 아는 하나님에 대해서 굳건한 믿음 도장을 찍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원래 나는 이런 건 잘 견뎌 뭐 이런 거 뭐 예배 드리지 뭐 내 마음이 힘들어도 예배는 드려야 돼. 좋은 시도지만 사실은 제일 좋은 모습은 앉아 있으면서 내 감정 힘들고 어렵지만 앉아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워지는 그 시간 이걸로 연결시키는 사람이 제일 좋은 예배의 모습이고 그러기 위해선 너무나 당연한 건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주일날 와서 다 같이 있는 데서 성경을 읽진 않잖아요. 맞죠. 평소에 읽어야 되는 부분이고 게을리하면 절대로 안 되는 부분이고 좀 그런 부분이 우리는 좀 많이 필요하다. 거기서부터 습관적인 예배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중에 네. 관계가 전혀 발전되지 않았을 네. 때 처음에는 첫사랑 어떻게 보면 감정이잖아요. 제일 뭔가 하나님이 배려해 주셔서 어, 좋은 출발점을 건드려 주신 거죠. 우리가 첫사랑 했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했을 때 뜨거움을 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이제 믿었을 때 감정으로 우리를 막 뜨겁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알다시피 감정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금방 식어버립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로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사실 목사님 말씀해주신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을 아는 것. 이 평소에 그걸 하지 않는다면 주일에 한 번 나가는 게 평소에 안 했으니까 너무 힘든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알아감이 없으면 결국 그 열매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아빠 엄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연애한 걸 한번 생각해봐도 처음에 아빠 엄마 어떻게 만났어 그러면 너무 좋아서 만났지. 근데 그 감정으로 시작했지만 주중에 그 이제 결혼을 지나가면서 결혼하는 그 과정에서는 서로 알아가십니다. 아 너네 아빠는 안 돼. 뭐 엄마는 이거 좋아해. 막 이런 거. 거기에 특별한 감정이 막 지배되는 시기가 아니라 그때는 이성이 지배해서 아, 이 사람은 이거 하면 좋아하는구나. 이거 하면은 싫어하는구나. 그게 파악이 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라는 생명체가 출산이 되고 잉태되고 출산되고 성장하는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정으로 출발했지만 그분이 누구신지 아 이거 그분 이거 좋아해. 그분 이거는 확실하셔. 이걸 알아가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꿈이 출산이 되고 꿈이 성장하는 모습을 이어가는 부분. 이거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간접적으로라도 익힐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부모라는 아니면 연애라는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이 자라나는 걸 통해서 충분히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요 시기가 없잖아요. 그러면 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이혼할래. 나는 감정이 예전 같지 않으니까 너와 헤어질래. 이 사람은 사실은 잉태하거나 출산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기까지 다다르지 못하는 거죠. 음. 똑같습니다 신앙도. 저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이 되게 밸런스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신령이라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명확히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기도하면서 개인만이 알 수 있는 음, 그런 경험일 확률이 많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가는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확실할 수 없는데 또 진정 그 말씀으로 진리로 우리가 가는 길 이것이 조합을 이뤄서 맞아요. 되게 건강한 신앙이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성령님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말씀 앞에 차갑게 나를 돌아보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명확히 알아가는 이 두 가지 성령과 말씀으로 가자 그 얘기입니다. 그인데 대한민국을 보면 전체적으로 좀 이제 극단적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안 읽어도 되고 늘 주님과 뭐 교제만 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의 사랑 고백만 하고 있는 느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건 완전 무시하고 말씀 공부만 하는 느낌. 그래서 완전 신학교 가고 뭐 사랑 식어버리고 아니면 뭐 맨날 뭐 노래만 한다든지 그리고 전혀 말씀 보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의 극단으로 가면서 중간이 뻥 뚫리면서 어 이제 기형적인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우리 요번에 이제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은 이 두 가지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잖아요. 그랬을 때 이게 어떻게 한 번에 딱 답처럼 한 문단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님으로 어우러짐으로 인해 계속적으로 하나하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것.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네네.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PT 선생님한테 코치 받을 때도 늘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오늘부터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이것부터 시작하세요를 늘 듣잖아요. 오늘부터 이거 식단하세요. 오늘부터 이 운동부터 시작하세요. 그럼 우리도 큰 것이 아닌 오늘부터 말씀 읽으세요. 한 장. 오늘부터 성령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세요. 그 오늘부터 이제라도라는 그 항목을 내가 작게라도 시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 게
그럼 목사님께 물어보면 되지, 목사님과 함께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이 갑자기 들어옵니다. 근데 여러분 PT 같은 거 한번 보면 여러분이 한번 30회 세트하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시다 보면 제가 가서 부족한 거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하고 오시고, 이게 자기가 꼭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특별히 말씀은 나 혼자는 절대 못 읽어, 이런 모습 자체가 굉장히 실패로 만들어 버립니다. 몰아서 하게 하고 기도는 나 혼자 못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 네가 말씀을 바다에 있느냐 하늘에 있느냐, 내가 네 마음 가까이 두었다, 말씀은 멀리 있지 않다. 신명기에도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 가까이 있으니까 한 장씩 읽기 시작하고, 묻는 거 하나씩 묻고, 네가 목사님한테 대신 물어봐 주세요, 이런 구조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가톨릭이나 그런 것이고, 지금 너가 직접 물어보고 직접 대답을 들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관계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네 앞에 있으시다. 오늘부터 이제라도 한 장씩 한 가지 질문씩 해가라. 이게 제일 좋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리피선을 마칠 텐데요. 전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뭐 너무 다 좋았지만 시편에 이제 떨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이 좀 제게 인생 말씀으로 좀 붙잡고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도 밸런스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거 당연한데 떨림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도 지키는 것, 그것이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내 예배가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인생이 기쁘게 만들어주는 또 그런 역할이 되는 것 같습니다. 프레이 퍼스트 또 21일 동안 또 너무나 좋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또 이 기도와 금식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제 프레이 퍼스트 이후에 어떤 이벤트가 끝났으니까 내 삶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다시 건강히 걸어가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목사님 마지막으로 또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레이 퍼스트 기간이 끝났습니다. 프레이 퍼스트 기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리를 배웠던 시간이다. 기도의 원리. 근데 원리를 배운 사람이 왜 강력하냐면 결국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를 잘 배우고 상기시켰던 시간이니까 그 원리를 이제 응용을 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시간에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시간이 왔음을 기억하고 신나게 한번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한 주간도 또 말씀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길 바라며 또 말씀으로 즐거운 한가위, 즐거운 추석 되세요. 우리 다음 리피 선데이 또 만나요. 안녕. 안녕.